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지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네. 힘드시죠? 네. 네, 이 여름이 영원히 있다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온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5절은 말씀의 제목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5절은 15절입니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나라같이 바뀌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에게 또 귀한 마가복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길, 또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로 굳게 세워주셔서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여름 수양회가 끝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JBF 수양회는 지난주에 있었죠. 그 은혜와 감동이 아직도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그러시죠? 네. 여름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앞으로는 행복 시작, 꽃길만 걷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에 일생 동안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제자의 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했으면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방해물이 따라옵니다. 다이어트만 하려고 해도 먹고 싶은 음식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갑자기 수도 없이 머릿속에 탁 떠오릅니다. 또 신앙생활도 잘 하려고 하면 엄청난 방해물들이 몰려옵니다. 위대한 선택에는 거대한 아주 위대한 방해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으면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방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여름 수양회 하는 바람에 이제 오랜만에 마가복음을 다시 하게 돼서 다 잊어버리셨죠? 다시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8장 27절부터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자 베드로가 막 반발을 하고 또 그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그 제자의 길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며 제자의 길 끝에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소망을 심으시고 또 제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되게 많이 배웠네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10장에 들어왔습니다. 내용 중에서 하나님 나라, 또 영생이라고 다르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는 좀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이제 세 개를 막 붙여놔가지고 제가 참 메시지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이혼 논쟁은 구원의 과정, 성화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13절에서 16절까지 어린아이는 구원의 시작 단계,
그리고 17절에서 31절까지 재물이 많은 자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맞지는 않는데 또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보면은 또 순서가 좀 틀려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 1 어린아이의 자세 하나님 나라의 시작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믿음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기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 믿음이 시작되려면 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당시에는 셔틀이 지나기 전에 50%가 사망할 정도로 생존율이 낮아서 랍비들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왕자나 공주처럼 너무 애들이 귀하기 때문에 아주 왕자나 공주처럼 대접을 받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로 여자들이 남자들의 멸시와 차별 속에 살았다는 것은 잘 알죠. 근데 아이들은 그보다 더 천대받았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거나 먹고 살기 힘들면 노예로 팔리거나 하는 등 비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아이들은 숫자도 세지 않는 사람도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도 보통 어른들처럼 아이들을 보자마자 꾸짖으며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너야 이거 애들은 다른 데 가서 놀아! 여기 노키즈존이야? 몰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었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세력을 최대한 모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도리어 성가시고 귀찮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에 분노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 것입니다. 단순히 아동복지, 사회적 약자 보호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진리를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이끌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아예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라는 것입니다. 받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배우고 잘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이상해도 뭔가 좀 이상한데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또 어른들의 말투나 행동까지 다 막 흉내내고 따라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제 5세 이전의 아이들이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이제 잘 변형이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나 경험을 하면 뇌의 신경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이들은 유연성과 적응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언어를 빨리 배우고 또 운동에 정확한 자세를 쉽게 익힙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반대로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 자기가 막 다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재어보고 계산하고 따져봅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면서 다 안다고 막 생각하고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나 배우려고 하면은 자세부터 교정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다윗이 쓴 시편 113편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려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나니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구하시옵소서. 이 시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어린아이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어린아이의 태도가 아니라 어른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한다면 시작부터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매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의지하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 자신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먼저 맛보는 자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광야 1세대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또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JBF 수양에 참석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찬양할 때 무대에 올라가서 기뻐하며 뛰는 모습이 단톡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영이 맑고 순수해서 은혜도 참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린아이의 겸손함과 부드러움과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항상 그 마음을 지키고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파트 2 이혼 논쟁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인터넷이 발달하고 디지털 강국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조급해하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에 결혼관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화와 결혼의 관계, 또 이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로 가기 위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무리가 모여들어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시험하여라는 말을 보면 그들의 질문은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이혼 문제를 들고 온 것입니다. 6장에서 나왔듯이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는 부당하게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했다가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 백성들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반면에 옳지 않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에서 헤롯을 반대하는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베레아의 남쪽 경계에 세례 요한이 처형되었던 마케루스 요새가 있었고 그곳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세례 요한처럼 잡혀가서 죽임당할 수도 있는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되물으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율법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 2절을 근거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신명기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애매했기 때문에 당시 랍비들도 논쟁하였습니다. 엄격한 샴마 약파는 수치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그래서 가늠만이 유일한 사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힐레 락파는 아주 유연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일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아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연히 힐레 락파 해석이 대중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쉽게 이혼을 당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들이 헤롯의 이혼과 재혼을 문제 삼는 것은 참으로 모순되고 위선적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이혼이 왜 허용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혼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허용된 것입니다. 완악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거칠고 잔인하고 완고하고 말라붙은 굳어버린 마음을 말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망가지고 뒤틀어졌습니다. 결혼도 함부로 악용되면서 여기저기 깨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법은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시키고자 하시고 이혼은 극히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허락하셨는데도 남자들은 이혼이 허락되었다며 정당화하고 그것이 권리라면서 즐길 생각만 하였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지만 이렇게도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인간이 완악해지기 전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두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입니다. 창조의 때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지으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원래 한 몸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잠시 분리된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결혼시키심으로 다시 한 몸으로 연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왜 결혼을 만드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시지만 하나의 뜻을 위해 온전한 연합을 이루십니다. 그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온전히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짝지어준다는 말은 제 원어로 결합하다, 함께 멍에를 매다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한 멍에를 메고 사명을 힘써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결합시키신 것이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 결혼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맺는 일종의 계약 정도로 생각합니다. 개인주의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자아 실현이 최고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이 개인의 필요에 따른 선택 사항일 뿐이고 또 헌신이나 희생은 되게 구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라고 여깁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동거 커플의 수가 혼인 커플 수를 이미 넘어버렸다고 합니다. 동거하다가 안 맞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으니까 동거를 더 선호합니다. 우리나라도 2023년 기준 청소년 인식 조사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0명 중에 3명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은 아니라는 거죠.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 20, 30대, 20대, 30대의 절반이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는 제자들이 똑같이 이혼 불가라는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처럼 결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쉽게 이혼하는 것이나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그 뿌리는 같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오직 자기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그러면 이혼은 절대 불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고통하는 아내에게도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문득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혼이 너무 남발되어서 따끔하게 경고하신 것이고 시대와 상황이 다른 요즘에는 오늘날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의 때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혼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완악함과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내면에 성령이 임하고 굳어있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원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창조 질서가 원래대로 회복되고 동시에 결혼의 진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도를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이혼 문제가 뜬금없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결혼 생활과 제자의 길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결혼을 포함한 모든 우리의 관계를 사용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 완악한 죄성을 드러내시고 훈련하십니다. 제가 결혼하지 않고 만약에 혼자 살았다면 어땠을까 지금도 가끔 생각하는데 생각합니다. 생각만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자인지 아마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딴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화가 많고 참을성이 없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자인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나의 인간성의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처절하게 깨지고 좌절하면서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덩이 같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좀 나아지긴 했는데 한참 멀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인내심이 생겼고 또 섬기는 법을 배웠고 또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괜찮아졌습니다. 저나 변해가는 중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묘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또 바울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면서 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혼인 관계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감당해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감당해 주셨듯이 이 땅의 결혼 관계에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 부족하고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참고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서로 간의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연합이 깊어지는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아주 신비로운 것이고 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걱정들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1위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힘들고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청년들한테 좀 미안한데 라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참 되게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전액을 다 대출받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힘든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해 왔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굶어 죽지도 않고 또 자녀를 3명이나 낳아서 잘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힘들지만 그 길에서 나 자신이 성화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혼은 이 성화에 아주 중요하고 거의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고생이 돼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청년들이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정교회를 이루고 또 자녀도 많이 낳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파트 3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나섰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을 마태복음에는 청년, 누가복음은 간원, 또 마가복음 여기서는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킬 정도로 신앙이 좋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아픈 데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20대 젊은 나이에 스타트업 기업을 세워서 부자가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어서 금배지를 달고 다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보통 싸가지가 없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새벽기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전도팀장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철저히 원리하는 도덕적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현실에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런 사람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완벽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 나온 것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려와서 막 꿇어앉을 정도로 그에게는 아주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갈구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했고 그것이 영생으로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음에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충분한지 아직도 뭘 더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선한 분이시니까 자기가 모르는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말부터 규정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시고 또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도 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 자신은 선한 인간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는 과장을 많이 하거나 이 말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도 부분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이웃사랑과 관계된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계명을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강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저녁에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일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너무나 자신있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정도는 기본이죠. 12살 때 다 뗐거든요. 좀 더 하이 코스, 어나더 레벨 없어요? 그걸 배우러 왔는데 예수님의 평범한 대답에 대한 실망과 어떤 계명이든지 다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이 계명들을 다 지켰을까요?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사람을 몰래 미워한 적이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라 진짜 로봇입니다. 말씀을 봤을 때 다행인지 로봇은 아닌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재물을 원어로 보면 그 테마로서 토지를 의미합니다. 토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자체가 희년법을 어긴 것입니다.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자들을 돌아보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구제를 하긴 했겠지만 전 재산에 비하면 극히 일부였을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했지만 부분적으로 지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희에 있는 것을 갚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보실 때 긍정적으로 보셨는지 부정적으로 보셨는지 해석이 두 개로 나눠져 있던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는 부족함이 거의 없는 사람이지만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심은 어나더 레벨, 이것은 그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놓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바로 재물이 그 한 가지였습니다. 재물이 그의 주인이고 우상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은 소유보다 관계가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계명의 본래 의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앞에 놓일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떨고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많은 재물이 그를 부족한 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생의 확신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도 실천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재물에 대한 탐욕이 굉장히 유별난 아주 몹쓸 인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의 입장이 되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은 요구 수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앞부분에 다 팔아라가 아니라 뒷부분에 나를 따르라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해도 그 행동이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30장 9절을 근거로 이제 계명을 잘 지키면 가축이 많아지고 풍작을 거두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고 하십니다.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급한 일이나 충격적인 일 때문에 쇼크를 받고 크게 당혹스러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가 구원받기 어려우면 가난한 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탄식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27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하십니다.
부자처럼 자신의 선함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처자식과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종교 지도자들의 멸시와 비방도 다 감수했습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은근히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고 또 자기들은 저 재물 많은 자와는 다르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실제로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일행이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배와 그물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더 결정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그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큰소리쳤지만 사실상 버린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그는 진정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다른 것을 아무리 버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버리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완성하는 것,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며 제자의 길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허물이 많았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아내를 앞에 앞세우는 찌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계속 따랐을 때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그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자로 성장했습니다. 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부당하게 착취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아무것도 안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 재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버리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는 자에 대한 보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증인하는 누구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장소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장소를 빼나갈 때 박해를 겸하여 받고 현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기존의 관계와 기득권을 다 버린 자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보상을 약속하시고 또 내세의 영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100배는 이제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보상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확대된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많은 지체들의 재산은 결국 나의 재산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100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되니까 가족이 100배 이상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평안과 안정감을 누립니다. 네, 잘 보시면 이 100배를 받는 목록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100배를 받는데 아버지는 100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님과 오빠는 있지만 아버지는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하십니다. 보상과 박해는 언제나 함께 따라오는 세트입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마련이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가 역전되고 뒤집어집니다. 먼저 된 자는 1차적으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던 첫째 된 자로서 재물이 많은 부자일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자부하는 제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첫째 된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꼴찌일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순서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전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 만족하거나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길이며 또 구원을 완성하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들어가는데 방해물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것은 어른의 교만하고 완고한 태도, 또 딱딱하고 굳어있는 완악함, 또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현재 모습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도로 끌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방해물을 치우고 성화의 길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의 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어려운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길, 성화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세와 내세에서 100배의 축복과 또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이 땅의 부와 지위와 권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사모함으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린 같이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빚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도와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